누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칭찬받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 하시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품고라는 저 단어가 푸뉴마티 제온테스라는 말입니다. 푸뉴마는 영혼입니다. 제온테스라는 단어는 불타오르는, 불붙은 상태예요. 그래서 영혼이 뜨겁게 불붙은 상태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온도가 몇 도쯤 될까요?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상태일까요? 아니면 싸늘하게 식어있는 냉랭한 그런 마음은 아닐까? 내 영혼의 온도는 몇 도쯤일까? 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은 마음은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어요. 미지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구토 증세를 일으킨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삼키기도 어렵고 뱉어내기도 어렵고 미지근한 신앙, 주님에게 책망받았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푸뉴마티 제온테스, 불붙은 영혼으로 뜨겁게 예배를 한번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드려야 돼요. 찬송을 한 곡 불러도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기도 한 번을 해도 온 마음을 쏟아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불붙은 영혼으로 적당적당 하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대충대충 믿고 설렁설렁 믿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야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불붙은 영혼으로 주님을 섬겨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제가 아무리 다른 성경을 비교해 봐도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작정을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말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 시대에 누구보다도 뜨겁게 푸뉴마티 제온테스, 불붙은 영혼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외식이라는 단어는 무대 위에서 연기한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거예요. 가짜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신앙이었어요. 유대 문헌에 보면 천국에 두 사람만 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최고로 쳐줬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철저히 11조를 드렸어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높이고 칭송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절대로 저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연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신앙생활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도록 신앙생활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인생은 뜨겁게 살아야 돼요. 대충대충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열심이 연기가 돼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고. 왜 외식하면 안 돼요? 2절과 3절을 보세요. 외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다 가리고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했지만 하나님까지 숨길 수는 없어요. 결국은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꼭꼭 숨기지만 다 드러나잖아요. 목회자들의 비리가 다 드러나요. 설령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감추고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외식하다가 계속 이렇게 살면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외식하는 이유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멀리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너무 안목이 짧기 때문에, 생각이 짧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도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대고 말한 것도 지붕 위에서 전파되듯이 너무나 뚜렷하게 명백하게 들릴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살아야 돼요. 조용히 은밀하게 말했다고 해서 다 가리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위선, 그것을 주님은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물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누룩이라는 사물에 비유하셨을까요? 다른 물건들도 많이 있을 텐데. 누룩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는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켜요. 이 누룩의 성질을 고린도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이 누룩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위선이라는 누룩이 들어오면,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양이지만 서서히 꾸준히 침투해 들어가서 모든 반죽을 변화시켜요. 외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시간 문제예요. 서서히 꾸준히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켜요.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켜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켜요. 남을 속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거룩한 줄 알아요. 착각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게 돼요. 신앙생활을 변화시켜요. 가정생활을 변화시켜요. 사회생활을 변화시켜요. 모든 관계들을 다 변화시켜요. 서서히, 천천히, 꾸준히 침투해서 모든 밀가루 반죽을 바꿔놓아요. 이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이라는 물건에 비교해 놓았어요. 오늘 1절 주의 깊게 보시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 열심히 가르치셨지만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셨어요. 다수의 무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변화된 소수의 무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믿음 없는 다수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은 소수의 철저하게 준비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죠.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요. 왜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기 시작하면 예수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외식하지 않아요. 모든 예수 공동체가 외식하기 시작할 거예요. 목사가 위선 떨기 시작하면 목사만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외식에 감염될 거예요. 이게 누룩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천천히 꾸준히 그 목사의 외식에 전염될 거예요. 그래서 온 공동체가 망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절대로 저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마라. 바리새인들 신앙이 어땠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을까요? 11장 37절에서 42절 말씀,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37절, 38절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손을 씻으시고 음식을 잡수실 줄 알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잡수시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위생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교 예절상의 문제예요. 당연히 손을 씻고 드실 줄 알았는데 안 씻고 드신 거예요. 이상하다. 왜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먹냐면 유대 율법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통,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유대 전통에 보면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거룩해진다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상의 더러움에 전염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 문헌들을 보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행위예요. 그건 이방인처럼 취급되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부정한 행동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손을 씻고 드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래? 깨끗하게 씻고 먹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런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천박한 분이구나, 그럼 멸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보신 거죠. 성경에도 없는 규정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 사람들의 전통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은 반드시 따라야 될 그러한 성경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손을 씻고 먹었느냐 씻지 않고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39절에서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씻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잔과 대접과 손을 열심히 씻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문제는 자신들의 마음은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가 외부는, 외형적인 겉부분은 깨끗하게 씻는데 내면의 마음은 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연기예요. 외식이죠.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씻는데 너희 마음은 왜 씻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도 씻어야죠. 사람들 눈에는 겉만 보여요. 그런데 겉을 만드신 하나님은 속도 만드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도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은 경건했어요. 깨끗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을 보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어요. 마음을 씻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씻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잔과 대접은 물로 씻을 수 있어요. 손도 비누로 씻을 수 있죠. 물로 씻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41절 보세요. 저는 저 구절이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만 씻지 말고 너희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라. 그래서 41절은 탐욕을 비우고 악독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겉과 속을 똑같이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씀이 41절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듯한 말씀이 나왔어요. 왜 마음의 탐욕을 비우고 악독을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말씀은 하나예요. 탐욕을 비우라고 한데서 탐욕이 비워지나요? 악독을 고치라고 말한다고 해서 악독이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혹은 제 생각에는 41절은 말씀과 기도로 탐욕과 악독을 고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씻는가? 기도로 씻는다. 말씀으로 씻는다. 이런 구절이 41절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그 속에 있는 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둘 중 하나예요. 그릇이든지 아니면 너희 마음이든지. 저는 후자가 맞는 해석 같아요. 너희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구제, 체면치레로 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탐욕을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악독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고쳐져요? 아니에요. 다짐한다고 고쳐져요? 아니에요. 그러면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악독을 버리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까요? 더더욱 아니에요. 주님은 가난하고 게으르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일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구제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너무나 명쾌했어요. 여러분 손발을 씻는 게 좋으세요? 귀찮으세요? 시치미 때도 다 알아요. 제가 귀찮기 때문이죠. 전 씻는 게 귀찮은 사람이에요. 귀찮은데 왜 씻어요? 씻지 않으면 더러워지니까. 씻을 때는 귀찮지만 씻고 나면 깨끗해지니까, 예뻐지니까.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자기도 하지만 자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찮아도 씻지 않으면 더러워져요. 피부가 썩어요. 그래서 씻어요. 구제가 좋으세요? 싫으세요? 사람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해요. 누구나가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나눠주는 그것이 마음을 씻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보고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내 기름과 내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내 데나리온을 주면서 돕는 것. 마음에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행복해지니까 굳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도 계속해서 내 것을 쌓아두기만 해보세요. 그거 늘려가기만 해보세요. 내 마음은 무엇이 쌓이겠어요? 이기심, 탐욕, 악독 계속 쌓일 거예요. 해마다 이때쯤이면 우리 교회는 돼지저금통 하나씩을 나눠줘요. 매년. 이거 해서 우리 교회 재정에 도움 안 돼요. 재정에 쓰지도 않아요. 100% 구제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제가 매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돼지저금통을 집안에 두고 아이들이 용돈이 생겼을 때 그 용돈 중에 일부를 지구상의 가난한 아이들을,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집어넣는 것. 그건 아이들이 씻는 것처럼 귀찮은 일이에요. 때로는 아이들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내가 생긴 이 용돈으로 내 장난감을 사거나 내가 먹을 군것질할 거리를 사고 싶겠지만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일부를 비워서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사랑은 이런 거죠. 주일학교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랑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 마음은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아이들의 몸은 비누로 물로 씻어줄 수 있어요. 아이들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싶으면 가꿔야 돼요.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잡초가 무성해져요. 아이들의 마음도 그래요. 방치하면 아름다운 정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일찍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돼지저금통 놓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씻으라고 가르치는 교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깨끗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신 분인 거예요. 말로만 추상적으로 선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닮아야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씻을 수 있을까요? 진심 어린 구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형이 참 발전한 나라라고 해요. 저는 성형 찬성론자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하느니 그냥 의술의 힘을 빌려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성형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고치는 건 반대예요. 성형 안 해도 당당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이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건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탐욕과 악독으로 비대하게 살쪄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겉을 만드시고 속도 만드셨다는데 내 외모는 이렇게 생겨서 거울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의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성형해주고 싶지 않으실까? 뜯어 고치고 싶지 않으실까?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시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외식이었어요. 외식. 잔과 대접은 부지런히 깨끗이 손은 씻었지만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들은 마음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가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게 저는 구체성 같아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데,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체성이 없어요.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구체성이 결여된 민족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와 구호로만 난무하는 그런 사회 같아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난하시면서 그렇게 덮어놓고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이것이 외식이라고. 42절에서 44절이에요.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42절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는 저주가 아니에요. 감탄사인데요. 탄식하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했다면 그분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박하와 운향은 양념으로 쓰는 채소예요.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장로들의 구전 율법을 문서화한 책이 미시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책인데요. 그 미시나에 보면 양념으로 쓰는 이 채소들은 11조 품목에서 제외예요. 박하와 운향 이건 11조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씩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11조는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그렇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액수를 11조로 바칠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목회가 가능하고 설교가 가능해요. 성경 제대로 봤으면 공의로워져야 하잖아요. 기도 제대로 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11조 왜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존경받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11조 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죠. 하지만 열심히 기도했으면 점점 정의로워져야 하잖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셨으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열심히 11조하고 기도하고 한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어요. 너희 마음에는 공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지 너희 삶 속에는, 너희 마음 속에는 정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다. 두 번째 43절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두 번째 외식이에요. 너희가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고, 높은 자리는 회중을 바라보고 앉게 되어 있는 이렇게 반타원형의 의자예요. 요 자리. 너희가 회당에 예배하러 가면 높은 자리 상석을 기뻐한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예요. 아가페라는 사랑,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냥 적당히 기뻐한 게 아니에요. 너무 뜨겁게 열렬히 사랑한 거예요. 저 자리를, 높은 자리를.
그리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해 주는 거. 아, 나오셨습니까? 시장에 가면,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아, 훌륭하신 바리새인님, 훌륭하신 안무개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왜 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려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려고 사람들 보는 내거리에 서서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하고. 이건 연기예요, 연기. 가짜예요. 제가 예전에 강남의 큰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간증을 하신다고 그래서 갔는데 마침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겸한 그런 집회였어요. 여선교 회장님이신 권사님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회를 보시고, 이제 앞부분 사회가 끝나고 회중석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뒤에 장로님들 기도하는 석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강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제 바로 뒤에 앉은 두 할머니가 1시간 내 험담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 왜 저기 앉아 있냐고. 사회 끝났으면 내려오지, 저 자리에 왜 앉아 있냐고.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강사의 내용이 들리지 않을 만큼 계속 떠드는 거예요, 둘이. 제가 일어서 가지고 좀 그만 좀 하시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게 1시간 동안 궁시렁거릴 얘기예요? 권사님들인지 집사님들인지 모르는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같았어요. 대화 내용이. 한국 교회는 바리새인들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탐하고, 또 다른 성도들은 그 꼴을 못 참고 궁시렁대고.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모양이면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님 잘못 같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절망했어요.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이에요. 설교만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진짜 1시간 내 험담했어요. 너무너무 실망하고 절망했어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찾는 성도였다면 다시는 그 교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뭐예요? 다 연기인데. 신앙생활에 진실성이 없어요. 겸손함도 없어요. 앞에 나서서 일하는 임원들은 겸손하게 섬기고 이끌고, 뒤에서 함께 돕는 회원들은 앞에 있는 임원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해 줘서 힘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런데 교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그 뭐 좋은 거라고 받고 그래요? 상처받는 사람들도 저는 짜증나요. 교만하니까 상처도 받아요. 나 그럼 뭐 비난 받아도 돼. 나는 뭐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상처 받을 것도 없어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아수라장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들과, 그것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인 줄 알고
장로직이나 권사직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있기도 해요. 그것을 약속하면서. 그래서 한국교회는 바리새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 평토장했다라는 것은 평지같이 무덤을 만들었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여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회칠을 해줘요. 그런데 회칠을 안 하면 무덤인지 모르고 평지처럼 지나갔다가 무덤인 줄 밟으면 이제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평토장했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원래는 민수기에 보면 7일 동안 부정해져요. 그래서 무덤에 접촉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재로 만든 섞은 물을 씻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아주 귀찮아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가까이 사귀게 되면 사람들이 더 착해지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을 가까이 사귀게 되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부정해져요.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 왜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연기였기 때문이에요. 연기자들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연기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연기하셨다면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저의 목회가 연기라면 여러분을 바꿀 수 없어요. 진짜들만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연기였어요. 높은 자리 탐하고 상석에 앉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즐기고 그거 너무 사랑하고 사람들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고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이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그 사람과 교제할 때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어떻게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어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너희를 접촉하면 사람들이 더 부정해진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더 경건해져야죠. 더 착해져야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심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로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길래 이상하게 여겼어요. 욕하고 비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어쩜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쓴소리도 하는 거예요. 고쳐라. 외형만 깨끗하게 잔만 대접만 열심히 씻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씻어라. 이를 위해서 구제해라. 진심 어린 베품과 나눔,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탐하지 마라.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인사해 주는 것 기대하지 마라. 겸손히 섬겨라. 말석으로 가라.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너희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깨끗해지고 거룩하고 경건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평토장한 무덤처럼 너희를 접촉하면 더 인생이 신앙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그런 망가지는 신앙인으로 영향을 끼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53절 54절이었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거세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의 쓴소리는 있는데 책망은 있는데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설교 묵상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책 한 권 읽는 거예요. 전혜성 박사 같은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힘든 것은 외모가 예쁜 사람은 너무 많은데 마음이 예쁜 사람이 없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요. 기독교 역사 130년이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어냈는데 마음이 건강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인물들을 길러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길러내면 돼요? 이렇게 길러내면 돼요.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로 길러내면 돼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인물로 키워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정결한 것 알고 싶으면 응파를 보시면 돼요. 1988년 쌍문동, 그 사람들 마음이 착한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따뜻한 것, 착한 것,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푸뉴마티 제온테스, 불붙은 영혼으로 주를 섬깁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그런데 뜨겁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외형만 뜨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마음의 탐욕과 악독을 씻어내기 위해서 삶 속에 은밀한 구제를 실천하고 위선적으로 누룩에 감염되지 말고 상석이 아닌 말석을 취하면서 겸손히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선하게 변화되는, 그래서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